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이 기적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세상이 모든 것들을 외면할 때, 또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찾을 때, 이런 이유들이 분명해질 때 기적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행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적의 주인공은 기적의 생각의 소유자입니다. 이 기적의 생각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바로 이 기적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나름을 통해서 이 무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적의 통로를 열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기적의 생각을 소유하셔서 이 기적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 즉시 이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저물 때까지 산에서 홀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하면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생각과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상황은 배가 물결로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올 줄 몰랐다는 거죠. 걸어올 줄 전혀 예기치 못했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보고도 자신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판단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모르고 유령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옆에서 말을 해도요, 말을 바꿔서 듣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고도 예수님인지 분명히 보고도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기적의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수많은 기적도 행할 수도 있고 창조이신 분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리를 어떻게 걸었어? 이거 유령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예수님의 생각과 이 계획을 살펴보면 밤 사경에 바다를 걸어서 배에 오르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그냥 아무
뭐 근심이나 염려나 뭐 없이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간 거예요. 이미 그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닥치니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이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당연시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로지 자신이 남아서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려고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오직 기도를 위해서 기적, 무리를 걷는 계획을 하셨어요. 늦게라도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길래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특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이 유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이때 모든 제자들은 말씀 자체를 붙들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의 고통과 환난 속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베드로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리를 걸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딱 쓰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연약함으로 딱 돌아가면 물속에 빠지는 인생으로 다시 전락할 수 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도 한 가지 배워야 돼요. 비록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해서 물속에 다시 빠지더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평안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잘 나가도 기도해야 되고요. 좋아해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연약하든 간에 마지막 보루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고난을 해결할 때도 기적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계획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님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유령이라 하여서 주님 때문에 더욱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상황 속에 자신을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더 공포가 질려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기적 때문에 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딱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 말씀만 하면 저 가정은 이제 일어난다 하고 딱 가서 말하니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요, 무슨 뭐 그냥 마치 무슨 큰일 당할 것처럼 생각이 나고 완전히 반대야.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야, 이 말씀만 하면 저 가정이 일어난다 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상담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했죠. 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이걸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응답해 줬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 상황이 내가 느끼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제가 권면한 말로 순종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은 성취됐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축복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게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죠. 베드로처럼 나 살리라고, 주님 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이게 마지막 보루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붙잡는 베드로만이 기적의 주님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기적의 세상에서 다시 고난의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쳐다보면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가면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간증과 기적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오감이 발달되고 세상을 더 가깝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뭐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근데 세상에서 살고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 아는 생각 속에서 사는 시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해라, 또 뭐 기도로 시작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충분히 10분의 1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살아있으면요, 365일 교회에 와서 앉아 안아 있어도, 이렇게 정시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믿음으로만 딱 드리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 근심에 막 쌓여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밖으로 가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또 계획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기적의 주님이 달려오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삶에서 기적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3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이 아니라 전혀 제자들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걸 많이 본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응?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배 안에서 두려움을 떠는 모든 사람들은 바람이 그쳐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딱 오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장 되시면 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는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소리치면 건져주는데 기도 또 안 합니다. 참 인생이 참 어이없죠.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기도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베드로 정도만 돼도 외쳤잖아요. 구원해달라고. 베드로 정도 이 순간,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 좋았지만 이 순간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말하면 나서서 이야기는 잘했지만 아주 뭐 사사건건 불신앙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빠져도 주님은 자기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님 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로 보기만 하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도 즉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든지 은혜의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또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거나 은혜의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기만 해도 고난이 멈춘다는 기적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 분식 가게 개업할 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 분식 가게 개업을 하는데 모든 상담을 했는데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가게 차릴 돈이 없어요. 시골 장터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갖고 하겠다고 하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 이걸 보고 또 느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얼마 후에 차 사고가 났어요. 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뭐 백미러가 깨지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장 돌아다니면서 장사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게를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돈 없지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다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가봤더니 완전히 뭐 가게는 가게인데 거의 폐가게. 그냥 뭐 장사할 수 있는 가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딱 보여주셔요. 거기서 하라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게세가 뭐 거의 그 당시에 거저하다시피 한 그런 가게에서 하기 이제 시작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계약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가게가 준비되어지고 뭐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지고 뭐 이 자체가 기적이었죠. 그의 수많은 기적을 다 말할 시간이 부족하죠. 오픈날 가봤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어요. 배달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또 오토바이를 사 가지고 그때 가서 하겠대. 참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 오토바이 사와라고 말이야. 카드 누구 거야 그때? 카드 들고 와 빨리 오토바이 여기 중고가게에서 하나 끌고 와라고 말이야. 끌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잠시 제가 없다가 또 다시 와 보니까 전화기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기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감당이 못해서 전화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이 모습. 응? 죽이든 밥이든 하나님 주는 건 다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전화기 올려놓으려고 그러니까 그 모 분이 짜증을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감당도 못하는데 전화기 또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뒀죠 뭐. 어쨌든 이렇게 이 짧고 간단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이 기적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늘 두려움과 염려를 주지만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안전한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그게 기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기적의 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안 나고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개입도 안 일어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또 여기 계시는데 옛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하면 그 기적이 계속 될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계속 돼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적의 생각과 믿음의 진보로 지금도 이 기적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계속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죽은 하나님처럼 계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늘 동행하고 모든 일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생각이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생각을 가지시고 이 기적의 약속을 품으면 기적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적의 은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기적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